우리의 최대의 목표요, 또 중요한 교리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움, 갈등, 저주, 죽음이 있던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돌아가고 생명운동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자유로우십니까? 누가 나를 얽매일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6장에서는 죄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7장 1절서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말씀은 2계명이고 다 8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배우며 살아가는데, 옳다, 틀리다,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준 사람들은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을 구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고생하지요.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긴장하고 조심하며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기도 하지요. 한 번 더 마음 놓고 편히 살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규범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훈이 있지요. 학교에서는 규칙이 있고요. 회사에서는 정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고 세칙이 있습니다. 나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 틀 속에서 초조하게 그 법을 지켜내면서 이 땅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법칙보다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도덕의 법이요, 양심의 법입니다. 그 시대의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괜찮아도 그 다음 시대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은 그 시대마다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보다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아멘 해볼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최고의 최상의 법입니다. 그 법을 가리켜 성경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법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그래서 읽고 공부를 하지요. 그 법을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그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서 1계명부터 4계명 한 돌비에 새겼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하나님의 친손으로 썩어서 모세에게, 즉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어떠합니까? 아멘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거룩합니다. 순결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법을 온전히 지켜내면 우리는 행복하고 수고가 없이 자유롭 가운데 살 것인데 그 법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만 누가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내신 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낸 선생님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 쉬운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겠죠. 선을 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쉽게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 죄가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지요. 노력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부러 노력해서 죄를 짓는다면 세상이 복잡하겠죠. 그냥 죄를 짓는 것 뿐입니다. 물이 위에서 절절절 자연스럽게 내려오듯이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냥 지어지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지만 지킬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을 노력하며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7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나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미 라가 마음속에 형제를 육설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미 살인죄를 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살인죄가 있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형이 아우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에 화가 나니까 쳐 죽이잖아요. 이미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펴본다면 누가 율법에서 감히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야 누가 있을까?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이미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양손에 양발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분이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율법을 그분이 지으시고 해결하셨기에 율법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시는 그분 말이죠. 그분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유선자가 되지만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을 해서 자유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법이 어느 때까지 효력이 있으며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그 사람이 죽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아주 나쁜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쁜 남자에게 여인이 있어 결혼을 했는데 이 나쁜 남자가 늘 때리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밥 시켜 먹고 식모처럼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혼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7장 2절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어느 날 그렇게 못을 걷던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은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시중드는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므로 그 남편으로 이 여자는 해방,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확한 개념을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이 비유를 들으면 정확한 개념이 생길 것입니다. 구원의 개념도 이렇게 우리에게는 분명한 개념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전 남편같이 못돼 먹은 죄악이 죽은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음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이죠.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자유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되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간음하면 음부가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음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서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서 교제해도 되고 차를 마셔도 되고 잠자리를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이거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다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못돼 먹은 남편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운 여인처럼 못돼 먹은 그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정리를 쫙 해주면서 이제는 진보하고 더 장성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제 이 죄악의 사슬에서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이제는 그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이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은 선하고 완전하고 의로우며 순결하며 거룩하고 완성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양심의 법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양심이 망가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죄 있는 것이 문제이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율법 앞에 가면 숨통이 막히지만 숨을 쉴 수 없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앞에 가면 숨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율법이 요구대로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부투렸고 떨리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땅에 글을 쓰셨어요. 그 예수님 옆에 섰을 때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얘들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돌 하나씩, 둘씩 놓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내가 다시는,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지 않겠어요? 자유가 그에게 있어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막 기뻐하고 절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에 마침인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 잘났든 못났든 황색인 백색인 흑색인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end,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분이 다 마쳤어요. 그 주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이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율법이 마쳤다는 거예요. 게임이 끝났어요. 더 이상 논리를 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 실수하셨습니까? 혹 넘어지셨습니까? 혹 실망하고 계십니까? 혹 귀가 팍 죽어 있습니까? 자존감이 확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힘이 없는 것입니까? 율법 앞에 서면 길이 없지만 예수 앞에 서면 길이 있어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의 사슬에 대해서 힘이 들지만 예수 앞에 서면 용서를 받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단번입니다.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다시 인간이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가 사라졌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듯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과 자유와 치유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우리 아들을 길러내고 딸을 길러냈습니다. 저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 나는 고맙고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봐라.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이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내 대에 이렇게 살아냈으니 너는 우리 가문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봐라. 명문 가문을 만들어봐라. 이게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대감 아닐까요? 사실 그럽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한번 드러내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로마서 7장 4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 농사 짓는 사람이 열매 없으면 그에 흉년된다고 생각하면 1년 동안 땅을 묵이겠지요. 열매를 바라보고 농부가 이른 봄서부터 늦은 가을까지 애쓰고 노력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풍성한 삶의 열매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생명이 내게로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환경은 어둡고 역시 힘들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변하여 기도와 찬양이 되고, 기도와 찬양 이후에 기쁨과 치유와 해결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울이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나니, 이제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에 있을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죽는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원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에 살은 것으로 섬길 것이에요. 내 영혼에 살은 것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큰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뭘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기에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인이 됐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것이 자유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실은 오늘 행복입니다, 이 찬양을 할 거예요. 두 곡 찬양을 박수를 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복이라고 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헌금성을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이 갖춰진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유할 때 오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그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있으십니까?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면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니까요. 넓은 문으로 쑥쑥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가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얽매여 있었던 것에 대해 우리는 죽었으므로 우리는 자유인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2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정노릇 하지 마시고 율법의 죄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